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4장 내용서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은 그 유명한 표적적인 그 기사죠. 그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자식들이 다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죠. 그렇게 잘 믿었던 그 엘리사가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생도였는데, 죽고 나니까 너무 가난해서 자녀들이 팔려갈 정도가 되니까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형편을 말하죠. 지금 이런 형편이어서 우리가 다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사가 말을 해주죠. 뭐가 있느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 갖고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 갖고 많이 좀 빌려 가지고 와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4절에 나오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계속 옮겨놔라.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다 모으죠. 그릇을 다 모아서 딱 그 그릇에다가, 모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기름이 나오니까 빌려온 그릇이 다 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엘리사에게 나아가죠.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주죠. 그게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러니까 빚을 갚을 정도로 기름이 가득 찬 거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생활비까지 다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엄청난 정말 축복이죠. 자, 이 기사를 우리들이 보면서 많은 이것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주제 설교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해.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냥 시키면 해. 그러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성경적인 거죠. 지금 그걸 알려주려고 이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참 선지자고, 이 참 선지자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계시의 말씀이죠. 지금의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죠. 지금의 목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전해주면 그것이 목사의 큰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옛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지금 목사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을 잘 풀어서 올바르게 전해주었을 때 그때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지금의 목사를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 착각한다거나 지금의 목사를 선지자로 착각한다거나 지금의 목사를 사도와 같은 방불한 그런 직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권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직접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걸 선포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 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음란한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그 심정 알기 쉽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목사들이 결혼한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는 전혀 다르죠. 또 예를 들어서 이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를 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쁘게 짐을 꾸려가지고 밤중에 막 도망가듯이 이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짐 꾸려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사하게 될 것. 이걸 증거하게 하시죠.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의 삶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증거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이런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종이 시키는 거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런 이상한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설교.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멈추지 않습니까? 20개 빌릴 거 30개 빌리고 30개 빌리고 40개 빌리고 50개 빌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죠.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분량 따라서 받는 겁니다. 누가 정한 분량?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 따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크게 믿어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욕심만 불러일으키는 설교죠. 요 나오잖아요. 여인이 가서 기름을 다 받은 다음에 가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아라. 남을 텐데 남으면 그것을 생활비로 해라. 은혜가 족한 거죠. 은혜가 족한 것을 자꾸 깨닫게 해야지 계속 욕심 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가지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증거가 되면서 이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언약하신 말씀 따라 이루시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부자가 됐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못 된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역사에 가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강론을 통해서 목사를 갖다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자기가 그런 위치를 찾으려는 설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론, 또는 그야말로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에 어떤 불과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믿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근시한 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 이성이 어떤 이성이에요? 부패한 이성이거든요.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야 비로소 부패한 이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이성으로 무엇을 올바르게 판단하겠어요?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4장 8절로 넘어갑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그냥 하루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는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사람들이 정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귀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를 딱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엘리사가 거기에 오기만 하면 꼭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해요. 엘리사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자체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 엘리사가,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함께 일을 돕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그래서 무엇라고 강권하냐면 여기 오시면 꼭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게 편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불편하면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불편하면 차라리 어디 가서 진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김밥 한 줄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엘리사를 갖다가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마음을 알고 거기에 갈 때마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여인이 그러죠. 여기 올 때 지금까지 이렇게 식사만 하고 했는데 여기 올 때 조금 머무를 곳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머물 곳을 만들고 간단하게 책상,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렇게 간편하게 하나 좀 방을 갖다가 만들면 어떨까 하고 남편에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남편도 좋다고 하죠. 이것이 그 10절까지 돼요. 근데 11절이에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이 주밀하도다 하는 뜻은 정말 행동이 조심스럽고 아주 주도면밀하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식사도 하게 하죠. 편하게 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정말 주밀하게 엘리사가 하루는 너무 그게 마음속에 고마움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뭘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내가 혹시 도와줄게요? 없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있으면 혹시 뭐가 마음대로 풀리는 것이 없으면 나에게 부탁을 하면 내가 왕에게나 군대 장관까지라도 가서 내가 말을 전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저를 위해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저는 편안히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뭘 바라지 않고 엘리사는 저게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대접을 해서 뭔가 나중에 내가 좀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해주고는 싶은데 뭘 이렇게 보답을 하고는 싶은데 여인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한 거잖아요. 여인이 거절한 거예요. 내 백성 중에 저는 평안히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엘리사는 괜히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딱 단호히 거절을 하니까 와, 그럼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지?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게하시, 비서죠. 게하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인은 돌아갔죠. 게하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 나오죠.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근데요, 이 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남편이 나이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녀를 얻을 소망도 없어요. 아들을 얻을 소망도 없어요.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말을 해요? 게하시가 말을 해요? 그런데도 여인은 편안해. 여인이 엘리사에게 사실은 지금까지 한이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소연한 게 아니라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편안합니다.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저는 편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거 참 뭐라도 좀 이게 내가 뭐라도 좀 돕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게하시가 옆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집에 아들이 없고 남편은 엄청 늙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15절이죠. 다시 불러라.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그래? 그 여인 다시 불러와. 게하시가 다시 불러옵니다. 그 귀한 여인을 다시 불러오니까 아들이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년에 아들 생길 거야. 여인이 아들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내년에 아들 생길 거야. 그 여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로소이다.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위로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앞에 여인은 믿어서 기름이 가득가득 차고 이게 앞뒤말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안 믿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자주는 안 줘요. 가끔가다 나오죠. 사라가 이삭 준다고 했을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주셔요? 안 믿어도 주셔요? 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 안 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생기면 어떤 하나님을 알겠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일한 것도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사가
성경에 보면 이삭 때도 나오고 지금 이 귀한 여인 여기에서도 나오고 자꾸 나오죠. 왜 자꾸 나올까요? 계속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발 좀 하나님 바르게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가서 잠깐 히브리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히브리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제발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하나님 경유하는 자녀들 되라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선지자들의 말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져. 이게 참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거. 그래서 참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말한 내용이 100% 다 이루어지게 되면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말한 내용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고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다 맞아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의 그 특징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걸 보여주죠. 다. 이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호세아 선지자, 누가 아내를, 정숙한 아내를 얻고 싶지, 누가 음란한 아내를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거든요. 너 음란한 아내 결혼해라. 이사를 하면 좋은 날 밝은 대낮에 이사하고 싶지, 누가 밤중에 담 뚫고 이사하고 싶어요.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 그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다 듣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누가 말한 대로? 엘리사가 증거한 대로. 그럼 엘리사 선지자 마음대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듣고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 듣고 이 말씀. 그 과정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남편이 늙었는데 원하지도 않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갑자기 아빠 따라서 갔다가 아이고 머리 아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보냈는데 그만 엄마 무릎에 앉아서 죽은 거예요. 아기가. 이게 참 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얻은 아들인데 속절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21절입니다.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묵고 있는 그 방의 침상에다 누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왕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아들이 죽은 걸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빨리 엘리사 만나고 오겠다고.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남편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평안해요. 갔다 올게요 하고 여인이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가는 거죠. 엘리사를 찾아서. 24절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빨리 가자. 절대 멈추지 말고 빨리 가자. 이 뜻이죠. 급하게 행동을 하지만 마음은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만났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나오죠? 자, 여인은 마음이 너무나 급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막 알려가지고 다 같이 근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급히 나아가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보고 저렇게 급하게 오는 거 보니까 저 귀한 여인 수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게하시 너 빨리 가서 무슨 일인가 알아봐 한 거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무슨 일로 이렇게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평안합니다 하고 게하시 오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고 곧장 어디에게로 와요? 엘리사에게 달려가. 그 정도로 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선 엘리사 앞에 이르러서 그 발을 확 붙잡고 엎드립니다. 그 게하시가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아니 여인이 이 선지자의 발을 갖다가 막 붙잡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뭐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둬. 그 여인 건드리지 마. 가만둬.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구나. 얼마나 괴로움을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시라. 그럼 선지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말하고 듣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고. 28절입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실 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말은 아들이 죽었구나.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 애 타는 그 괴로움.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이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제가 이걸 딱 보면서 탁 떠오르는 여인들이 막 있어요. 예수님이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 사람들 팍 하는데 혈루병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벌써 아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만. 이 많은 인파에 지금 밀려서 가는 이 판에 잠깐 밀리신 거지.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나를 만진 여인이 있다. 그 여인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죠. 그런 여인의 심정, 그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그 심정.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그런 여인들이 막 떠오르는 성경 여기저기서.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장면. 그때 엘리 선지자가 나와서 야, 술 먹었으면 집에 가. 이럴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 이 내용 계속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들이 온전히 사로잡히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